자, 오늘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었다면 그것을 종결하시는 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삶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한 예로 보여주셨는데 로마서 4장 보십시오. 사장 18절에 보면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장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긴 믿는데 여기에 의심의 요소가 전혀 제거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도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 주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체인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이 부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20절에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를 극복하고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얼마든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때도 있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도 있고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산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소유해 감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의 시작은 생각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 그 생각이 이 마음에서 그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 형성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견고하여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복과 만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소유할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이고 향유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위치가 격상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상태냐 믿음이 없는 상태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한 복판이 바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믿음의 출처도 마음이고요. 그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욕심과 정욕이죠.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그 본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하나는 회개이고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냐?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작 위에 죄가 있고 부작 위에 죄가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죄에 연루되어 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또 습관적인 죄, 그 모든 부분으로부터 돌이켜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알기도 하는데 그럼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냐, 돌이켜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예요. 죄의 대여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그것을 내가 지성으로 동의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무엇이죠?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출생을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죄도 있습니다.
자신의 혼과 몸과 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뜨리고 또 타락시키고 병들어서 죽게 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해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량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을 시인한 것이죠. 그 시인하는 것을 본인이 확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바로 침례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에 순종하는 그 부분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침례의 의미를 다 잊어버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묻힌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근거로 해서 나도 부활했는데 이제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새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천사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시인을 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침례에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목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밀스럽게 침례를 그렇게 받는다. 그 별 의미 없어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례에 순종했는데 헌신하지는 않았다. 그처럼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것은 갈등입니다. 계속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 침례에 순종하지 말든지 침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배경 설명 없이 내가 사랑하는 독자가 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고 이삭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의 표출이라든지 정서적인 표현이라든지 그 부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심이고 선택이고 의지예요. 그것을 표명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몸은 괴롭지만 마음은 갈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침례 순종과 또 헌신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죄인의 구원 여부에 따라서. 또 그 구원받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고요. 침례에 순종한 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네 몸을 맡기라고. 가장 안전한 곳 어디죠? 도대체 흔들리지 않는 곳이 어디냐?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을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아무거나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대상만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여러 가지 모형들로 보여주셨지만은 제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물입니다. 제물의 의미는 죽어야 되죠.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고, 왜냐하면 피가 없는 제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흘러나가 버렸어요. 그거 죽은 거잖아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산 제물이라.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책자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귀중한 책이에요. 영적 그 경건의 서적으로. 제목이 born, 태어나다고 말이죠. I was born. 그런데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냐?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태어나는 데 봤는데 몽고 반점 있잖아요. 몽고 반점 이렇게 찍혀서 태어나듯이요. 가슴과 등짝에 십자가가 낙인이 찍힌 채로 이렇게 태어나 버렸다.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겠어요? 죽을 목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남겨진 발자취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거.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well-being, 그렇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재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재물이에요. 그 재물의 역할은 어디에? 죽을 때 가장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 세상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갈등 없이 최소한의 스트레스만 받고 살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아들여 주신 제물로서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죽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이 몸에서 갑자기 이탈해서 변모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순간은 아니겠죠. 휴거가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모돼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살 것이냐. 문제는 이제 믿음이에요. 그런 나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을 얼마만큼 생생하게 매일매일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 인생은 쉬워요. 여러분의 인생은 쉽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복잡하기 딱이 없다.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더 단순해요. 그냥 한 가지 길만, 그 목표를만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가 얼치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자니 하나가 걸리고 또 저기에 집중하다니 또 하나가 염려스럽고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라. 거기는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 그러니까 정체성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배경에 마귀가 획책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이 동조하고 있고 또 세상에 흐르는 길이 있다고요.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그것이 여유 없게 그냥 뒤에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군중과 함께 그냥 휩쓸리게 만들어 가버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십니다. 그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 열심을 다해서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은 간데온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진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들로 인한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고통 그런 것들로 점철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하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고 하면 마음을 드리면 그 몸을 가지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는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서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에 보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내야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나의 동의예요. 내 동의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움직이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막 이렇게 하는데 별 의미 없는 그런 고백이 육신이 연약해서 지었던 죄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은요,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요 강하게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결심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없다.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이렇게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다. 실제적 무신론자.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에게 패배하는 순간에 모든 의미 있는 자유는 다 박탈당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이거 그냥 별 의미 없는 짓이에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계속 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의지 뺏겨버렸어요. 그 사소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의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언급했던 것, 바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인데 결과로 보면 원하지 않는 것만 해요. 원하는 것은 다 틀어박혀 버렸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내 속에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졌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근데 나에게 소망이 하나 있죠.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죠? 새벽형 인간, 밤중형 인간, 그렇게 되는데 그 잠을 줄여가지고서 그 많은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죠. 그 좋은 건강을 내가 잘 유지를 했어요. 확보를 했어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돼요.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돈을 잘 모았습니다. 창고가 계속 늘어나요. 어떤 부자처럼. 문제는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데 써야 되죠. 가장 가치 있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손해가 결코 없는 최소한 10,000%의 이자를 주는 투자된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 성령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비록 얼굴에 땀은 난다 하더라도요, 더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즐거워요. 기뻐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 일을 그만하라고. 그 일을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그런데 본인은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이미 힘이 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인격으로 성장하는 그 부분만큼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어요. 수레바퀴가 작을 때는 별것 아닌 별것에 다 걸려버립니다. 한번 빠지면 또 나오지도 못해요. 뒤에서 밀어줘야 겨우 또 나오고 그러는데 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 넘어가 버린다.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주변의 사람들과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관계 가운데서 존재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세 분의 교제가 있었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교제가 있었는 것이냐? 몰라요. 영원 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 후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냐. 줄 때입니다. 무엇을 줄 때죠? 마음을 주고요. 생각을 주고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또 내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을 했어요. 잘 세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공통적인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준 그 요인으로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복된 마음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행복했던 그 부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 이후에서 언급되고 있죠. 십자가보다 더 끔찍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 육체적인 고난, 그것도 끔찍한 것인데 혼의 고뇌를 겪으신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상에서 둘째 사망을 겪으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둘째 사망을 겪으신 유일한 분이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참아내셨어요? 그 이후에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씨들을 바라보셨다. 그것이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마음이, 똑같은 삶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열매예요. 그 열매는 이제 하나님의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이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랑이 사랑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로운 의지적인 선택을 필수로 합니다. 이 세상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제3자를 허용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제3자는 루시퍼예요. 루시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세요. 이제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여건이 있는데요. 그 선택은 욥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응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그러면 타락한 그 루시퍼,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욥의 반응이 있다고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응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빠도 뭐 그리 바쁜지, 분주해도 그렇게 뭐 그리 분주한지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하루하루 그렇게 볼 때에 그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의무여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의무예요? 그것이 이제는 그때로 보면 마땅히 그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야 된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방전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최소한의 충전만 그렇게 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가 급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여유 있게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고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의 합당한 삶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무엇이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그 목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쳤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킬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온갖 삶의 잡다한 것을 다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준다고요. 세상적인 요소들을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이 세상을 시작한 모든 죄인의 상태의 신분은 뭐냐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연어가 자신이 출생하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기서 죽잖아요. 아무리 물결이 세다 하더라도 그 본성의 길을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 본질이라고 말할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길. Course of this world.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Course.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인데 이거는 극과 극이라.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냐 하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세상의 생각,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과 반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구원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작용을 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어린 양의 보혈을 노래하잖아요. 영광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세상의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그 부분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입니다. 무엇을 부러워하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재물을 많이 획득해서 높아지든지, 권세와 영광을 많이 가져서 높아지든지, 그렇게 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도 결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vanity, 헛된 거예요. 부질없는 것이가. 지금 그 꼴을 보고도, 지금 대통령이 직면한 꼴을 보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불가사의하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 되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도 거기에 목숨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를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그런 권력욕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 있을 거라고요. 재물욕이 있든지 무슨 성욕이 있든지 아니면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중독이 뭐가 하나 있든지 뭐 하나 있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으로부터 변화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본질은 그것이에요. 지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적인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에 제일 먼저 마귀가 충동질했던 것은요, 지식입니다. 지식. 똑똑해지는 것이라고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취약하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의 범죄, 이브가 범죄한 그 미끼에 그냥 걸려버린 것이 지식이라고요. 지식. 지혜. 이것만 가졌으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정보 자체는 곧 권력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니엘 12장 4절 대표적인 구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구절에서 지식은 상상 초월하는 그런 형태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지식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냐? 참다운 진리는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이치이거든요. 성경적 관점에서 진리의 풀이가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치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냐?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와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 거기서부터 시작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 그 모든 부분들로부터 제시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배제시킨 모든 세상 지식과 지혜와 이 부분, 그건 땅으로부터 온 지혜이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든 영감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의도했던 대로 패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다음에 핵심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8절에. 그러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지. 빌립보서 4장 8절. 어떤 말입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의 대적,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성품 본성, 그것이 바로 육신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요란한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행위들, 그런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말합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들, 성경에서 정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경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단에 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무슨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의 반응, 그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자신의 조명을 비추어서 바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내 생각 가운데서 어떤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냐. 그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과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 모토로 그렇게 잘 두시고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또 여건들을 영원한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부담 주거나 짐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복잡한 삶의 문제가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의 단순한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